자, 오늘은 기도원을 통해서 거듭남과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인데요. 2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느니라. 아멘. 중생의 측면에서 볼 때 이사야 9장 4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음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우리 안에 부활로 오시는 것과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중생은 사람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의 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어 주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영아 단계까지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이 중생인데 이 중생을 거듭남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이 우리가 있어야 말씀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말씀에 그 해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시 이 해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먹을 것을 갖다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눈이 감겨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25절에 보면은 그날 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생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밤에 바알의 단을 해파하고 또 밤에 구원의 증거를 구하고 또 밤에 같은 증거를 또 구하고 정탐하고 밤에 전쟁하고 이렇게 밤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어두운 상태, 밤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밝은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이 다시 내 눈이 빠지고 하나님의 영의 그 눈이 다시 우리 눈이 박혀야 됩니다. 지난주에 기드온이 염소를 잡아서 아버지께 벨미를 올려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 염소라는 것은 우리의 들이박는 그 성질이죠. 혈기와 분노, 즉 우리의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염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의 성품이 다른 사람을 들이받고 성질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이런 내 자신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 깨달은 자가 구별된 자입니다. 내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직 구별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염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잡아서 나를 잡는다는 것은 옛사람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해서 죽는 겁니다. 날마다 옛사람이 죽어져야 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진리의 성령이 나를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이 염소를 잡아서 벨미를 아버지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내 죄를 알고 회개하고 그래야만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벨미라는 것입니다. 벨미는 진리의 성령이죠. 염소가 먼저 잡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성품이 먼저 진멸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가 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나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맛있는 벨미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배고프시도록 이렇게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빨리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과 이 중생 같은 말이죠. 근데 유대인의 간원인 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이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밤에 찾아왔죠. 밤이라는 것은 아직 진리가 임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났는데, 왜냐면 내 속마음에 내 마음 안에 변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렇게 나지만 변화된 나를 몰라요. 가족들도 몰라. 그런데 변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같은 나인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사건이,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이, 이렇게 또 옛사람의 내가 지금 새사람의 나로 변하는 이 사건이 중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중생이 되고, 이 중생이 된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서 영생으로 또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난 사건이라는 거죠. 바람이 임의로 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진리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자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바람이 지나간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난 자는 옛사람의 성품으로 이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우리는 여기서 숫소에 대해서 7년 된 숫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 이 숫소는, 첫째 숫소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안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내 죄를 전가시켜서 내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덮이는 것을 또 믿어야 하고, 그러면 내 죄를 토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토설한 것밖에 없지, 이 보혈을 덮고 모든 이 제사는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이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수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단을 쌓을 때 아마 이 수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은혜로 내가 구원 안에 들어왔다면, 이게 구원 안에 들어온 것이 거룩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둘째 수소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중생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가리키는 거죠. 자, 우리가 신부, 저번에 말씀 들었다시피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죄를 사함을 받고 깨끗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단장하여서 깨끗하게 죄를 사함 받는 게 신부고, 신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완전 아내로서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이 아들은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입니다. 예, 이 아내는 진리를 낳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 성령의 진리가 내 삶을 통해서 나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가 하는 역할이죠. 자녀를 낳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자녀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된 말씀이 육신이 된 내 성품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고 또 아내가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년은 완전수입니다. 7년 된 수소 또 이것은 완전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생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그 생명의 진리로 내가 거룩하게 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다.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난다는 거죠. 또 성령으로 난다. 이 다 동일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한마디로 중생이라고 하고 중생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지도 않고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도 않고 내 성품은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관념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으로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사건은 내 안에서 모든 성경 66권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 내 몸에 체휼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임한다 했으면 실제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하고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만 외운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 아닙니다. 성령이 들어왔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먼저 선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요만큼도 민감해져서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아직 죄를 짓고 죄에 노출되어 있다면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결론도 나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진리로 났습니까? 정말 중생하고 진리로 났습니까? 내가 중생을 해야 진리로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까? 자,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사람들이 짓는 죄 안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진리를 먹고 있던 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버리기 때문에 비진리를 분별하고 혼돈되어 있는 말씀도 분별하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말 찾아 헤맨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이 목이 마르고 갈급합니다.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로 나지도 않으면서 이 구절만 가지고 내가 영접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았더니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영접하지 않죠.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얼마나 잘합니까?
사역한다고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도 잘하고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말씀은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을 해야죠.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진리의 말씀을 영접해야죠.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 순종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자, 사사기 본문 6장 33절.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으로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어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야죠. 그래서 이 성화를 신학적으로는 성화는 성령이 이로써 칭의된 제사함을 받은 죄인을 죄의 더러움에서 구출하시고 그의 온 성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심에 그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만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칭의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죄 없다고 이제 하나님이 의를 행하는 자다라고 선포를 하셨다면은 성화는 우리의 이제 내면의 죄를 발굴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해서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에 우리가 죄 지은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칭의를 얻었는데 내 내면 안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말씀으로 비춰서 내 안에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들어있는지, 얼마나 우글우글한 뱀들이 장악하고 있는지 내 속을 한번 들여다 봐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모릅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무슨 죄인을 정죄 판단합니까? 그래서 허물과 우리가 용서를 하고 복음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정말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이웃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는 용서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죄는 내가 정죄 판단을 해도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숨겨졌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용서했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스스로 생각해도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참수할 수는 없죠. 자, 다른 사람의 죄도 이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생각하고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닫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기도원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들어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중생을 했는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렇게 악의 삼위일체가 또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우리의 속에 죄의 모습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죄의 모습이죠. 이 죄는 미디안과 같고 이 미디안이 오면은 내 마음을 다 뺏겨서 다 빈곤해집니다. 둘째 아들인 탕자가 세상으로 나가서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모습이죠.
또 나오미가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또 두 아들을 잃고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베델로. 또 소돔을 택한 롯 역시 가족들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아내도 또 세상을 뒤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되고 사이들은 불 가운데서 다 죽습니다. 자, 그래서 죄는 불 가운데서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연단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연단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불 가운데 연단 가운데 들어갔으면은 우리가 회개할 것을 찾아내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단과 고난과 고통을 있는 대로 다 받고 얻어 터져서 또 피투성이가 나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해도 영원히 못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들은 불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미디안과 같은 죄는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영원히 싸운다고 했습니다. 이 아말렉은 에스의 자손이죠. 아말렉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입니다. 엘리바스의 첩인 딥나죠. 딥나. 그런데 이 딥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뜻이 바로 똥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똥과 같은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속에 이것도 드글드글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는 아말렉은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벗된 것이 뭐고 아말렉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아말렉은 욕심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욕심에 이 돈 신하고 바꿔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복신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탐욕과 탐심. 자, 교회도 이런 모습이 수두룩하고 또 각자 자기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각 개인의 모습이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내 배 채우는 일로 이렇게 우리가 강대상을 장악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변개시켜서 뱀의 말로 바꿔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이 있는 곳에 항상 탐욕과 또 탐욕과 세속과 이렇게 사단이 장악해서 나를 질질질질 끌고 갑니다. 이것을 죄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타작마당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연단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사탄이 그렇게 나를 질겅질겅 이렇게 짓밟고 사는데도 이거를 알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죄를 버려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자에게 영이 임해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이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거듭남으로 이 성령의 세례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듭남을 다시 새롭게 된다는 것이 또 거듭남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성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내 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미워하는 마음,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마음,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낼까?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또 혈기 부리고 내 자존심 좀 건드리면 혈기 부리고
또 다른 사람 죄를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막 이런 육성들이 다 깨져야 합니다. 막 정욕으로 불타고 엄난하고 이런 속성들, 탐욕과 탐심, 이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우상숭배 안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우상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나팔도 못 불고 전쟁 소집도 못하고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죄가 어떻게 장악하고 나를 짓밟고 있는지 보이기 때문에 이제 나팔을 불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성령이고 거룩한 영이고 새 언약의 법이고 이렇게 성령의 진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주님 한다고 해서 내가 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이것을 기록했을 때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체험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에 거듭나면 하나님과 받은 자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이 온 자만 예수를 내 주님이고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내 왕이고 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내 주님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내가 예수를 주님, 내 주님입니다, 내 왕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입니다 하고 말하면 처형당하는 때라고요. 처형. 내가 목배임을 당해서 정말 죽어야 되는 때라고. 이때 자, 어떤 믿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내 주님입니다 하면 죽는 거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처형을 시켰습니다. 예수는 내 주가 아닙니다 하면 살려줬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이 믿음이 그냥 우리가 예수가 내 주입니다 하고 내 죄짓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된 자는 다시는 죄짓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양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36절 38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갔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자, 이렇게 표징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는 거죠. 우리가 참 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우리가 표징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드온과 같이 양털에는 이 이슬이 있고 이슬이 흥건했습니다.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참 타작마당에만 이슬이 흥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작마당에서 정말 우리가 회개가 되어야만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그 은혜가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증이를 가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알곡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타작마당이 있는 것이죠. 연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원과 같이 이 기도원이 이게 중생 사건입니다. 기도원이 중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인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중생을 해야만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께서 인받을 수 있는 것이죠. 회개가 먼저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내 자신을 깎아내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 자만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진리를 받으려면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내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다 이렇게 나를 아름답고 온전하고 흠없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슬피 울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내가 변화될 게 무엇인지를 살피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이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나를 보기 위함입니다. 주님,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겠습니다. 이 각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런 일들이 올까? 그러고 떠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연단과 시험이 오면은 더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불로 연단해서 이렇게 정금같이 나오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를 하나님은 취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이 정글을 받고 싸웠듯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듯이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오려면 먼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의 사람이라는 거, 내가 염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옛사람은 성품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진멸해야 되겠죠.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듭나는 중생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